창세기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2009년에 서울에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모델 가운데 탤런트 김인선 씨가 이제 모델로 패션쇼에 초청을 받아서 모델이 됐는데 사람들의 이목이 아주 집중되었습니다. 그것은 탤런트 김인선 씨가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옷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그가 입고 온 의상이 어떤 의상이었는가 하면 보석에서 축출한 실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격이 60억 내지 80억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탤런트가 입고 나온 그 옷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이 옷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석에서 축출한 실로 만든 옷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AI 인공지능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954년 마릴린 먼로가 야구선수 조린 민조와 결혼할 때 입은 웨딩드레스, 그 옷이 현존하는 옷 가운데 가장 비싸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옷은 모든 옷이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337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옷 무엇일까요? 인간이 처음으로 입은 옷은 어떤 옷일까요? 패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7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성경은 패션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옷은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 그냥 옷을 입지 않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패션의 시작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옷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이것이 인간이 만든 최초의 옷인 것이죠. 사실 이 옷은 좋은 의미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어쩔 수 없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옷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전혀 옷을 입지 않고 살아도 부끄럽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창세기 2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 이해가 참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옷을 벗고 다니는데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다녔을까?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부끄러울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여러분, 결국은 인간은 옷을 져 입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았죠.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서로 부부가 보니까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허니문 기간, 그 기간 동안에는 그저 보는 것만 해도 좋고 밥 안 먹고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그런 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닐까. 계속해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니까 그저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저 행복하게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부정적인 것이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면은요.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눈이 밝아졌다. 오늘도 여러분 혹시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눈이 좀 밝아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여태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좋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밝았었습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는, 죄를 짓기 전에는요, 좋은 것만 보는 눈이 밝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니까 무엇이 밝아졌는가 하면 어두운 곳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부정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밝아진 눈으로 자기 남편을 보고 자기 아내를 보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의 모습이 너무 추한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이제 옷을 입기를 시작한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옷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이 옷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영속적이질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비치면은, 햇빛이 쫙 내려 비치면은요, 그 옷이 얼마나 갈까요? 사실 얼마 못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잎사귀가 바싹 말라버리면 그냥 수루로 다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손을 대도 그냥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람에도 약하고 햇빛에도 약합니다. 또 입고 다니기도 지극히 불편합니다. 무엇에 부딪히기만 해도 그냥 부서져 버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또 드러나니까 또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또 두려워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옷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가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속이 허한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더 화려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무엇인가 좀 자기를 가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놓은 옷들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다시 말하면 죄악된 것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 뭐 장관 청문회를 한다, 또 이런 그 청문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평소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부동산 투기한 것, 뭐 위장 전입한 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사람이 그 나오지 않았으면 모를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다음 주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한번 이렇게 지명해서 청문회 한번 여기 딱 앞에 놓고 해보실까요? 자신 없어요. 누구나 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일은 누구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들어온 이후부터 남편은 남편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려야 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려야 돼요. 남편에게조차 아내에게조차도 자기를 가려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인간은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시편 9편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아 계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심판할 때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있을까요? 사실 두려운 거죠.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습이 다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개도 못 들 정도로 그렇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일을 아뢰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이나 자기의 죄악된 부분을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그것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두 번째 옷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옷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옷이에요. 이것은요. 자,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이런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은 누가 만든 건가요? 아담과 하와 자기들이 만든 옷이에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애씀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죽옷은 누가 만들어 준 옷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 그래서 가죽옷과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비교해 보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구성에서 가죽옷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보호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죽옷으로 만든 옷은 여러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햇빛에서도 바람에서도 가시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시가 찔러대는 것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세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 앞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땅에서 사는 인간 앞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죄지은 인간 앞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 앞에는 반드시 가시덤불과 그리고 엉겅퀴가 나타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찔러대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를 찔러대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가죽옷은요. 가죽옷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안전하게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내구성을 보면 가죽옷은 아주 강하죠.
강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잡아당겨도 잘 끊어지질 않습니다. 또 햇볕에 여러분 녹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약합니다.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구성, 보호성, 내구성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 보면 이것은 구원의 확신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영원히 가는 것이죠.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이 한 번 나를 구원하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를 또 버리시고 또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게 다시 잘하면 하나님이 또 나를 구원하셨다가 요놈 또 내 말 안 듣네 에이 버려버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시죠. 말을 안 들면 매로 때릴 수는 있어요. 징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징계 받아보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징계 한 번 안 받아보신 분들 없습니다. 저도 징계를 받아봤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리시지만은 여러분 싸매주시고요. 찢었다가도 다시 꼬매주시고요. 무너뜨리셨다가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러분 가죽옷과 같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나 몰라라 하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멀리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는 과정에 산도 좀 넘어야 하고 강도 좀 건너야 하고 그리고 또 태풍도 좀 만나고 그리고 혹독한 겨울도 한파도 좀 만나게 하시죠. 그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과정에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 영원하시고 안전하신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딱 붙들고 계신다고 하면 이건 언젠가는 놓을 확률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붙들고 계셨다고 하면 아마 벌써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 손 놓고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내 손을 뭐 하신다고요? 붙들고 계신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가죽옷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죽옷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이 창세기 3장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가죽옷을 만들 때 여러분 어떤 동물이 죽었습니다. 여기 가죽옷이라는 말은 오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것은 짐승의 생가죽을 말합니다. 짐승의 생가죽. 그러니까 가죽옷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동물이 죽었어요. 그것이 양인지 염소인지 뭐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동물이 죽었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의 결과를 말합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 이 짐승은 죽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하여 어떤 동물이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온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이렇게 나한테 죄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건 내가 늘 지니고 다니는 죄입니다. 평생에 이 죄는 나를 따라다녀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탁 믿을 때 이 죄가 그대로 예수님께로 딱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이쪽에 있는 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자,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구원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계속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대표적인 게 양이죠. 양만 아닙니다. 염소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대표적인 동물이 양이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와서 번제단에 갔다가 그것을 뿌립니다.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 동물의 피지만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피로 용서받습니다.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잘 아는 찬송가 257장 우리 많이 아시잖아요. 이 찬송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만든 찬송이에요. 이 찬송가가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들어서 주 앞에 옳다한 믿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여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가서도 이 찬송 같이 하실 거예요. 네, 예수님 보혈의 찬양. 여러분 이 가죽옷은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입은 이 가죽옷은요 생명의 대가로 입은 옷입니다. 그렇죠? 짐승이 죽은 생명의 대가를 통해서 얻은 옷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의 옷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 그것이 구원의 옷 아니겠어요? 생명의 옷입니다. 생명의 옷.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죄인의 몸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갔을 때 홍포를 입었다, 붉은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과 저 대신에 입은 옷이에요. 그것이요, 붉은 옷이요. 죄인의 옷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입혀주신 그 구원의 옷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천국 갈 수 있는 예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입혀주신 보혈의 옷, 그 옷이 생명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혼인잔치의 비유. 혼인잔치를 이제 왕이, 주인이 만들어, 임금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안 온 사람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주인이 딱 나가보니까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이 원하는, 임금이 원하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종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다가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그 구원에 초청을 하는 것이죠. 계속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세상이 다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습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에요. 그 예복을 입은 사람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이 예복이 준비가 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혹 계시다고 하면 오늘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셔서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다 같이 만나야죠.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어린 양의 잔치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가죽옷, 보혈의 옷,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워요. 그래서요,
누가 저한테 이런 말 물어보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이 목사님,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자신 없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실 수 있습니까? 누구도 우리는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끄럽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내 모습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부끄러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이 말씀 저 너무 좋아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이 말씀요.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 네, 우리가 이런 거 잘 안 해봐가지고 조금 이제 이게 좀 부끄러워요. 근데 여기서요, 옷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케테네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긴 옷을 말해요. 긴 옷. 야,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요, 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긴 옷을 말합니다. 짧은 옷 있잖아요. 뭐 여자분들 미니스커트 같은 그런 옷 아니란 말이죠. 긴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보혈의 옷은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다 깨끗하게 숨겨주시고 깨끗하게 가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이 입고 있던 옷은 어떤 옷인가요? 돼지를 치고 있던 돼지 냄새가 나는 옷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종들아, 내 아들의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껴주고, 그리고 새로운 신발을 가서 신겨라. 그 당시에 탕자는 신도 못 신고 왔어요. 종은 신을 못 신거든요, 그 당시에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언약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여러분 이제 너는 내 자녀다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 어느 사모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 짧은 간증인데 참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기는 기도가 안 될 때 자기 어머니를 생각한대요. 그 어머님도 사모님이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늘 기도하시면서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지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의 딸이죠. 저 예쁘죠. 저 사랑하시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야. 자기 어머니가요. 그 자기도 한번 따라해봤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의 딸 맞죠? 저 사랑하시죠? 저 예쁘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부끄럽죠, 좀.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이거 한번 여러분 혼자 계실 때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딸이죠? 이거 아들들 계신데 좀 이게 서운하지 말고, 나 하나님 아들이죠? 네, 아들이죠? 하나님 저 딸인데 예쁘죠?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자기가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해보니까요, 자기가 기도가 안 되고 딱 영이 이렇게 가라앉았을 때
그 기도를 하니까 가슴이 이렇게 확 다시 뜨거워지더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은혜는 무슨 은혜냐? 뻔뻔한 은혜다. 이건 제가 만든 용어예요. 뻔뻔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할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미 하나님은 그거 하기 전에도 날 먼저 사랑하고 계셨어요. 내가 잘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뭐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 내가 뭐 저 부족한 것이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나는 하나님 앞에 뻔뻔한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얼굴에 철판 깔고, 뭘 깔고요?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그냥 뻔뻔하게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하면서 이렇게 바짝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들면은요, 하나님은요 가슴속에 우리를 콕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도 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심정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보혈의 옷을 입은 자, 가죽 옷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아까 337억 원짜리 옷을 입었던, 결혼할 때 입었던 마릴린 먼로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릴린 먼로 누군지 잘 아십니다. 그 사진 한 장으로 전 세계 그 남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그 마릴린 먼로. 이런 마릴린 먼로는 3번 결혼했어요. 3번. 마릴린 먼로는 굉장히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릴린 먼로에게는 뭐가 갈급했는가 하면 사랑이 갈급했어요. 사랑. 정말 사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1954년에 결혼을 한 거는요,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뭐 6개월인가 있다가 이혼을 하고 그 해에 다시 결혼을 했어요. 놀랍지 않죠? 그 해에 다시 결혼했어요. 근데 마릴린 먼로는 자기가 무슨 남자를 그렇게 편협하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너무너무 사랑을 갈급한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런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337억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못 찾았어요. 혹시 여러분 얼마짜리 드레스를 입으시고 결혼을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신 옷은 얼마짜리이십니까? 우린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 사랑 속에서는 우리가 파묻혀서 마릴린 먼로가 그토록 찾았던 그 사랑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랑은 예수님 품 안에만 있습니다. 그 품 안에 앉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인간이 만든 무화과나무로 만든 이 옷은 우리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입혀주신 이 가죽옷,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영원하며 우리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담대함이 있고 그 안에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